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각, 그 속에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프레임, 틀,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흔히 세계관이다, 월드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느낀 세계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나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아직은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배운 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의 세계관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세계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갖는 세계관,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다 혹은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세계관이 과연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그 행복이 내 인생 목표가 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한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다릅니다.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경을 바꿔 끼우게 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세계관은 보통 네 가지 질문, 기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각자 세계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여기는 어디인가? 세 번째로, 문제는 뭔가? 네 번째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가지 질문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기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긴 어디, 나는 누구입니다. 이 제목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질문에도 나오지만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막 졸다가 잠을 깬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그런 농담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어쩌다가 마주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하는 말입니다.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일 수 있지만,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 아담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가 무서워서 숲속에 숨어버립니다. 함께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창세기 3장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적으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나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걸로, 언젠가 말라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는 걸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 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 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죽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바벨론까지 끌려왔을 때 이런 일들은 이전에 전혀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인생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내노라 하는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매우 훌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또 그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다니엘 나이를 한 16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가 됐고 정말로 가기 싫었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름도 바꿉니다. 다니엘에서 벨드사살, 아주 불경한 이름, 비기독교적인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은 또 자기 나라 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변방의 나라, 작은 나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관세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바벨로니아, 이 도시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우상들이 많았고 타락한 사람들, 우상 숭배 여기저기 행해지는 아주 불경한 곳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된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싫어서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16세라 그랬었는데 이런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왔는데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꿈꾸었던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다니엘과 우리의 처지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미국이라는 남의 나라에 왔는데 이름도 그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영어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고향의 한국에서는 모두 생기 비슷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양한 인종들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래 산 것 같지만 아직까지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방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닌 것을 느낍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처음 미국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지만 두고 온 고향, 두고 온 가족, 친구들 생각하면 마치 엊그제 떠난 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물론 다니엘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왔지만 다니엘은 끌려왔다는 것, 그거 하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했던 질문 중에 첫 번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바벨론의 포로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또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긴 어딘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혹시 실수라도 하셨는가? 다니엘의 나이 16세입니다. 다니엘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이 질문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것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일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자, 다니엘은 지금 이 귀족들을 모아다가 이제 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왕을 섬길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왕이 쓰는 쓸 것들을 줍니다. 그 중에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g's Choice Food and Wine, 그러니까 왕이 선택한 산의 진미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왕이 고른 고급스러운 음식과 포도주를 할지라도 아마도 그것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에 어긋나는 종류, 방법, 아니면 이방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로는 먹는 것 종류 다 해방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일부 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몸이 더러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다니엘은 이전까지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방식에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 건데 다니엘서 1장 8절, 한글 성경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but으로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한번 읽을 때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한번 한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니엘은 전공법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결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환관장, 자기를 담당하는 환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입니까? 그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일개 소년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당신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안 먹겠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면 과연 내가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내가 어쩌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King's Choice Food, 왕이 먹는 만찬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릴 것인가? 다니엘과 같은 포로 신분에게 이것을 거절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냥 순응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환관장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아무 힘이 없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1장 8절까지 1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군인들이 성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물건들을 가져갈 때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손발이 묶여서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문화도 바꿀 때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경한 음식을 먹을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혹시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니엘이 이런 선한 결정을 내린 직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굳은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로 하여금 다니엘을 돕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도록 도우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마십니다. 그렇지만 10일 뒤 그들의 외모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즉시 실행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한복판이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의 행복, 자기의 재산, 자기의 성공에 집중해 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 번역 중에 다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12장 2절. 저는 이 본문은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복사하지 마라. 사람들이 사는 행동과 관습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말도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그 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을 보니까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그러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 완벽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벽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 때는 좀 세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과연 나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경, 즉 세상에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듯 파도에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적인 세계관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고 피해볼 것을 각오하고 때로는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공경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모든 것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역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졸업생 학생들은 이제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그룹 우리 친구들, 청소년 여러분은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유스그룹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러한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 바벨론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 처한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는 그렇게 조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